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로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직접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인간,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시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의인이시지요.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언급함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이 같은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본 청중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구원의 계획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인간의 사악함이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도 인간의 사악함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부활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더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핵심을 올바로 알고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아닌 복음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윗 왕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시편 16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지를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을 뛰어넘습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구원할 일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임재, 그것은 하늘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표징이지요.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임을 밝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마땅히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119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담긴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다윗의 예언을 근본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에 대해 설교합니다. 다윗은 놀라운 믿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다윗 왕이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하면서 회중들에게 이것을 믿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무지하고 비겁하고 때로는 나 잘못되게 앞장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복음을 분명히 담대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게 주시는 생명의 길로 보여주셔서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또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통치하시며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항상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